아멘. 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 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아멘. 오늘부터 전도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전도서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먼저 기도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기도 제목을 주셨네요. 우리 장은미 권사님 아들 성민이가 한민이보다 어리니까 23, 아마 만으로는 22. 근데 그 어렸을 때 암으로 투병했는데 암이 재발했나 봐요. 근데 너무 이게 소장에 10cm가 넘게 많이 퍼져가지고 수술도 힘들고 정말 항암 치료 받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가 봅니다.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참 오늘 하루 종일 장은미 권사님 참 인생이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마음이 무겁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따지고도 싶고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도 싶고 또 성민이 인생도 너무 불쌍하고 어렸을 때 암 투병하면서 얼마나 고생한지 아니까. 근데 10년이 넘어서 다시 재발했는데 참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겠죠. 근데 참 마음이 아파서 지금 기도밖에 다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연락이 왔는데 수술은 힘들고 그래서 참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한별 목사나 항승리 목사님도 수요 예배든 어떤 예배든 항상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한번 종교인들이 함께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참 장은미 권사님 마음도 정말 안타깝고 참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전도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전도서 1장 1절을 보면 전도서의 저자가 누군지를 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은 솔로몬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 누구냐 그러면 솔로몬 왕인지를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깨달은 지혜를 전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윗이 아들 이 예루살렘 왕 이 솔로몬이 이 전도서는 인생의 황혼기, 인생의 가장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겠다는 이름으로 이렇게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이 솔로몬이 인생의 황혼기에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습니까?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 헛되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인생의 황혼기에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들에게 전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 헛되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헛되다는 말을 솔로몬이 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솔로몬 왕은 가장 큰 부유함을 누려봤다는 겁니다. 가장 많은 물질과 가장 많은 부유함을 누려본 솔로몬이 그 물질의 부유함으로도 인생을
채울 수 없는 헛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다시피 솔로몬은 왕으로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큰 땅을 차지했던 최고의 권세를 지닌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최고의 권세, 최고의 권력을 지닌 이 솔로몬이 헛되다고 말하는 걸 통해서 왕이 될지라도 최고의 권세를 지닐지라도 인생의 헛됨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한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고, 또한 솔로몬은 가장 많은 여자들을 거느려 봤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정말 모든 걸 가져본 솔로몬 왕이 헛되다고 말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다는 겁니다. 고통을 모르는 사람이 고통을 말하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은혜를 말하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가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면 가슴에 안 다가와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떤 말을 어떤 사람이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모든 걸 가져보고 모든 걸 누려보고 모든 걸 소유해본 솔로몬이 헛되다고 하는기 때문에 정말 거기에 진짜 진정성이 있고 설득력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신학교 교수님이 달라요. 현장에서 저처럼 목회를 직접 해보고 된 신학교 교수님하고 목회라는 목회는 하나도 않고 공부만 해본 신학교 교수님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도 교회 현장에서 저처럼 목회를 해보고 신학교 교수가 된 사람이 교회는 이래야 된다 말하면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목회를 전혀 안 해보고 공부만 해가지고 신학교 교수가 되신 분이 교회 가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신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아마 그 말에 귀 기울이는 신학생이 얼마나 되었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정말 신학교 교수가 되려면 정말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해본 그분들이 공부해서 신학교 교수가 돼야지 신학교에서 교회 목회를 살리는 정말 신학을 가르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 목회를 전혀 안 해본 사람이 신학교에서 공부만 하다가 교수 된 사람이 신학생들한테 교회 가서 목회할 것을 가르친다. 저는 지금도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정말 이준표 목사님한테 목회를 배울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분야에서 오늘 솔로몬처럼 산전수전을 다 겪고 장인이 되고 명인이 된 그 사람은 정말 말 한마디에도 엄청난 무게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예수님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가볍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삶의 무게와 삶의 은혜가 받쳐져야 돼요. 그래도 제가 예전에 비해서는 후배들한테 목회 한마디를 이야기할 때 그래도 개척교회 내년이면 20년 차에 접어들고 있죠. 목회라는 한 우물을 개척해서 2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5년 전, 10년 전보다는 거기에는 좀 더 무게가 있고 울림이 있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말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의 말에 무게가 있고 우리의 말에 존재감 있고 우리의 말에 울림이 있으려면
그 길을 걸어왔던 우리들의 삶의 깊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이 세상 것을 모든 걸 누려본 자이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헛되다는 것에 무게가 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무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다 이렇다고 무게가 실린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정말 인생은 헛되다는 것에 무게가 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믿음에 정말 예수님의 무게가 실리기 위해서는 그런 삶을 살아온 우리들의 과정이 있어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금 기독교인들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말에 무게가 없는 것은 그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우리들의 삶에 무게가 실리지 못한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솔로몬의 헛되다는 말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전도서에서 오늘 2절에서 솔로몬이 헛되다 최상급으로 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헛된 것이 아니라 헛되다는 것을 최상급의 상급으로 표현하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헛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솔로몬은 헛되다는 의미를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도서에서 헛되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 헛되다는 의미를 오늘 이걸 모르면 앞으로 우리가 전도서 1장, 2장, 3장, 4장, 11장까지 가면서 그냥 수박 껍데기만 하게 됩니다. 헛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속이 텅 비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 하나만, 솔로몬이 세상 걸 다 가져봤지 않습니까? 물질도 다 가져보고 권력도 다 가져보고 여자도 다 가져보고 지혜도 다 가져보고, 근데 결국은 헛되다, 속이 텅 비어있다라는 거. 속이 텅 비어있다는 거. 자기의 텅 빈 마음을 채울 수가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전도서를 시작하지만 이 헛된다, 이게 텅 비어있다는, 이 텅 비어있는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이 말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그게 전도서의 핵심이에요. 다 세상 것을 가져본 솔로몬이 인생 항공기에 접어드니까 다 헛되더라고요. 다 속이 텅 비어있더라. 이 텅 비어있는 속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이 전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솔로몬의 의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서를 좋아해요. 참 이상하게 저는 그 세상에 좀 텅 비어있다, 내 마음이 이렇게 텅 비어있는 것을 사춘기 시절에 되게 많이 느껴졌어요. 이렇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세상이 왜 이렇게 공허하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지, 공허하다는 마음 느낌이 많이 드는지. 근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이 텅 빈 마음을 채우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고백합니다. 이렇게 인생이 공허하다, 인생이 허무하다, 이걸 일찍 느꼈던 내가, 이 인생이 허무하다, 인생이 공허하다, 이걸 사춘기 시절부터 되게 몸살을 앓듯이 느꼈던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이 허무함, 내 이 공허함을 채우지 못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금주 수요일부터 이 전도서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내 인생의 허무함, 내 인생의 공허함을 예수님이 채웠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면서 살 수 있었어요. 이건 내 인생의 최고의 간증입니다. 유난히 허무함, 공허함을 느꼈던 나에게 정말 예수님이 만나서 그 예수님이 그걸 채워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면서 정말 오늘 이 전도서를 다시 시작하면서 이것이 나의 최고의 감사고 이게 나의 최고의 은혜라고 정말 숨김없이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어본 책인데요. 청년 하나가 있었어요. 자신의 문제를 늘 남 탓으로 돌려. 그리고 막 세상을 조져오고 세상을 한탄하는 젊은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막 인생의 나락으로 추락하니까 막 술집에서 바텐더로 일하는 이 젊은이가 그냥 맨날 매일 하는 일이 자신의 환경에 대한 불평이고 남에 대한 욕설이었습니다. 그랬던 어느 날 이 젊은이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렇게 인생을 저주하고 남 욕설만 하고 불평하던 그 젊은이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 예수님이 찾아오자 뭔가 한 줄기의 소망, 한 줄기의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젊은이는 변화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술잔 대신 성경책을 들었고 남을 욕하고 자신의 환경을 저주하는 대신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술에 취했던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께 취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 취해서 욕설하고 남 탓하고 싸웠던 그 인생이 예수님께 취하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기 취해서 영국 전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교통이 안 좋은 시절에 미국을 7번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을 전해가지고 그가 전도한 숫자가 8만 명이 넘어요. 이 조지 히필드 이 위대한 전도자의 삶을 제가 정말 예수님 믿고 이 조지 히필드의 이 자서전을 읽으면서 나도 예수님께 취해서 살자. 나도 예수님께 취해서 살자. 이게 세상의 공허함을, 세상의 허무함을 이겨내는 최고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예수님께 취해서 살 수 있는 이게 바로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수없이 밀려오는 모든 텅 빈 가슴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의 길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전도서가요 3절이 위대한 말씀입니다. 왜 3절이 위대한지 압니까? 이 헛되다는 이 헛된 곳이 어딘지를 이 3절에서 다 갈라놓고 있습니다. 자,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그래서 이 표현이 해 위의 인생하고 해 아래의 인생이 다르다는 거예요. 전도서가 3절에서 이걸 갈라놔버려요. 하늘에 속한 인생하고 해 아래 땅에 속한 인생이 다르다는 것을 갈라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 아래에서 수고한 이 땅에 속하여 수고한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전도서를 보면서 나는 해 아래에 속한 인생인가? 해 위에 속한 인생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도 해 아래에 있다는 인생이 들면 인생이 허무할 거예요. 인생이 공허할 거예요. 인생이 텅 비게 느껴질 거예요. 뭔가 채워지지 않아. 갈증이 있어. 그러니까 해 아래 인생들은 그 인생의 허무함, 인생의 갈증을 채우기 위하여 그냥 뭔가 중독에 빠지고 뭔가 막 세상의 약물에 빠지고 뭔가 세상의 헛된 것에 자꾸 빠지지만 그것이 인생의 해 아래에서의 인생의 공허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자꾸 파멸로 몰아가는 것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 3절에서 해 아래에서와 해 위에서의 인생이 다르다는 걸 알고 만약 내가 해 아래에 있다면 나는 아직도 텅 빈 내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러나 나는 이미 해 아래에서가 아니라 해 위에서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라면 우리의 텅 빈 것이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채워졌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해 아래서 수고한 인생이 그 무익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금주에 아무리 삼성의 그 오너였던 그 회장의 죽음을 보면서 재산이 18조가 가슴에 다가옵니까? 18억만 있어도 좋겠네. 그러나 한 푼도 없이 정말 14년도부터 이 심장에 이상이 있어 쓰러져 가지고 병상에서 그냥 투병하다가 제가 알아요. 그분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모든 걸 썼다는 이야기를 제가 간간히 들었습니다. 온몸에 피까지 다 바꿔보고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다는 피를 가지고 온몸에 이건희 회장의 온몸에 피까지도 다 바꿔보고 진짜 그를 살려보려고. 그러나 2014년부터 병상에서 쓰러져 가지고 결국 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야, 허무하지 않아요? 18조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가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이 18조. 그러나 그가 인생을 마치고 인생을 떠나는데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죠? 2014년도에 쓰러졌을 때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죠? 제가 이건희 회장의 나이를 잘 알아요. 우리 아버지하고 태어난 연도가 똑같습니다. 42년생. 우리 아버지 출생연도하고 똑같으니까. 그러나 그도 별 수 없더라고요. 참 많은 것이 느껴졌어요. 저렇게 대단한 재벌가에 18조나 가지고 있었죠. 14년도에 쓰러져서 정말 세상의 모든 걸 가져다가 살려보려고 6년, 7년 발버둥 쳤지만 결국 그의 죽음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아마 그를 살리려고 했던 수만 가지 방법들이 그냥 좀 뒤로 막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저는 가끔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는 해 아래서 수고하는 인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없이 수고하는 인생. 그 이야기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 없이 수고하는 인생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헛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해 아래 속한 인생이 아니고 정말 이에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이 내 슬픈 인생, 내 이 힘든 인생, 내 이 텅 빈 인생을 누가 채워줄 수 있는? 바로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이 어떻게 성숙하고 내 인생이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 압니까? 가끔 자동차 충돌이 나면 막 찌그러진 것을 불로 달고서 피더라. 불로 달고서 피더라. 근데 불로 달고서 안 피면, 막 산소불로 달고서 안 피면 막 더 찌그러져 버리고, 자동차 정비센터를 가면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을 성령의 불로 달궈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성격이,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코로나 때 우리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가슴에 예수님을 채우고 정말 성령의 불로 우리의 인생을 달궈서 정말 해 아래에서 수고만 하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해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래서 성령의 불로 우리들을 끊임없이 달궈서 정말 새롭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로운 인생, 정말 감사한 인생,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우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전도서에서 헛되다는 말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정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가져보고 모든 걸 소유하고 모든 지혜까지도, 그러나 텅 빈 가슴을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헛되다는 것이 텅 비어 있다는 것, 오직 예수님으로만 우리의 가슴을 채울 수 있음을 이 솔로몬의 전도서를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공허하고 허무하다면 다시 한번 내 이 허무한 인생이 예수님으로 채워졌는지를 진단하게 하여 주시사, 진짜 예수님이 내 가슴에 채워졌을 때 이 인생의 모든 헛됨을 이겨낼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도서에서 해 아래에서의 수고하는 인생과 해 위에서 하나님께 속한 인생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채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 아래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해 위에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 장은미 권사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23밖에 안 된 우리 성민이 이번 암투병을 끝까지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모든 성도가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 장은미 권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암과 투병해야 되는 우리 성민이도 하나님의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 전도서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 칸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장담할 수 있고 무엇을 우리들이 정말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 매일매일 정말 불로 달궈서 정말 해모로 쳐야지만이 온전하게 되신 우리의 인생이 성령의 불로 달궈져서 더 온전한 인격으로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